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 믿음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지난 3장에서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다면 오늘 4장에서는 요단을 건넌 후에 나의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조금 특별한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명을 뽑아 제사장들이 아직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돌 하나씩을 챙겨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유숙할 곳, 5장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 영원히 기념하라는 조금은 독특한 명령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후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또다시 12돌을 세웁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2돌은 말라있던 요단강 중앙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이렇게 두 곳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훗날 자손들과 나누게 될 대화가 나오는데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여기에서 자녀들이 물어보는 12돌은 길갈에 세워진 돌들입니다. 요단강에 세워진 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자마자 물속에 잠겨 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자녀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돌들은 바로 유숙할 곳으로 가지고 온, 즉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손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일 겁니다.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로, 또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로, 또 어떤 분은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시겠죠.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이 영상을 클릭할 수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믿음이, 또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서 멈추어지면 안 되고 우리 자녀와 손자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숙하는 곳에도 12돌을 세워야 한다입니다. 12돌이 세워진 장소는 요단강과 유숙하던 곳 총 두 곳이었죠. 요단강에 세워진 12돌은 요단강이 다시 차오르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그렇다고 돌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 눈엔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요단강에 세우는 12돌도 정말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그 요단강 속에 있는 돌들을 떠올리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면 요단강 속에 있는 12돌은 곧 잊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들을 길갈에도, 즉 삶의 터전에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단강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12돌을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2돌은 요단강 속에 잠겨 있나요? 아니면 삶의 자리에도 세워져 있나요?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수많은 결심들, 그 감격과 기쁨을 고스란히 여러분이 먹고 자는 가정과 직장에도 가져가시나요?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강에도 12돌을 세우고 유숙하는 곳에도 12돌을 세웠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12돌을 세우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도 그 돌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라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의미 없이 세워진 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수많은 돌들 가운데 이 12돌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그 돌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와 삶 때문이었겠죠. 왜 아버지는 저렇게 12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까? 왜 어머니는 저 12돌 앞에서 기도하시는 걸까? 이 질문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왜 아버지께서는 저렇게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걸까? 왜 어머니는 저렇게까지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걸까? 자, 이렇게 질문을 일으키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자녀들이 먼저 물어보면 22절 이하에 가르쳐야 할 말씀이 나중에 나와 있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질문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모의 대답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르친 게 아닙니다. 부모가 12돌과 하나님에 대해 삶으로 보여주니 아이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이 돌들이 뭐길래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 목숨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손들과 이웃에게 질문을 일으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12돌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고요. 모든 순간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전 썼던 일기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칠 텐데요. 2012년 10월 22일의 일기입니다. 이번 주 내내 부모님은 교회에서 주무신다. 이유인즉슨 교회에서 느헤미야 성벽이라는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맡은 시간이 새벽 2시부터 3시여서 5시 새벽 기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주무셔야 한다는 것이다. 밤 11시쯤 교회에 가셔서 교회에서 방석을 깐 채로 3시간을 주무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1시간 중보 기도를 하시고 다시 새우잠을 주무시고 5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다는 계획이셨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고 다시 회사로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일정을 생각할 때는 정말 무모한 도전인 듯 보인다. 내가 정말 철이 없었을 때는 이런 부모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조금은 무식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이 피곤할 것이고 계획했던 일정에 분명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상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조금은 건방진 투정을 부리기도 했었다.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하나님 일인데 순종해야지. 아주 조금 철이 들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이라고 고백한다. 좋은 집에 살 때나 단칸방에 살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하시는 사업이 잘 될 때나 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시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이번에 하는 기도가 북한과 이슬람 국가를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고백이 존경스럽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 또 어머니께서는 삶에서 위기와 기회의 순간마다 머리를 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무식해 보이더라도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제는 나도 이런 부모님의 무식해 보이는 신앙을 닮고 싶다. 하나님 일에는 정말 무식해 보일 정도로 순종하는 부모님을 닮고 싶다. 지금 쓴 이 글을 먼 훗날 다시 보게 될 때
그때는 조금 더 부모님과 닮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12돌이 있습니까? 자, 그 12돌을 또 하나님을 삶의 자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무식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한번 충성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아름답게 이어질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